이제 오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너의 신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신고 있던 모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즈웨브 처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즈웨브 처치 지금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일하심의 통로가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야 이게 좀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열심과 열정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셋째는 뭐였죠? 부르짖음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새 저희 교회 가스펠 성경 공부 또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쭉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 지금 알아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이것도 간략히 말해서 지금 오늘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략히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씨, 복, 땅입니다. 그죠? 이것을 외우기 쉽게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이거 외우기 쉽게 어떻게 했냐면 땅복시 이렇게 외웠어요. 땅복시. 하나님의 언약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땅복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굳이 순서를 따지면 땅복시가 아니라 씨복땅이 맞아요. 자, 씨가 뭐예요? 씨는 자손, 즉 한 씨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씨앗이시고 교회 성도는 그 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아까 땅복시 중에 먼저 씨복땅인데 씨를 얘기했어요. 이제 땅은 그건 무엇일까요? 맨 끝에 땅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구약으로 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고, 이는 신약으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뭐 이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것까지 오늘 다 다루었다가는 이제 본론에서 벗어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땅이다라고 보면 무난하죠. 그럼 이제 씨와 땅 이 사이에 놓인 복이 무엇냐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 하는 그 복이, 그거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복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근동지방의 그 외교 문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그걸 인정해야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리 나라야 아무리 외치고 가봐야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외교 문서이자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복은, 우리가 복할 때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는,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한 이유는, 그럼 출애굽기는 그 언약과 관련해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언약과 관련하여, 자, 씨, 복, 땅,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성경일까라는 것이에요. 어디일까요? 자, 씨, 복, 땅. 예. 몇 분 손 드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씨와 관련해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씨에 대해서. 그리고 땅은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세요. 출애굽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에 관한 말씀이 주제예요. 출애굽기는. 자, 복이 뭐라고요? 주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의 기적도 아니고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도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수여될 때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법으로 공포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그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시면 우리 어디까지 읽다가 책을 탁 덮어요. 20장까지 읽다가 책을 탁 덮어요. 왜냐하면 20장까지 딱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오는 장면이고 21장부터는 아주 읽기 힘든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무섭고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까? 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where에 관한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즉 how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관한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 모세가 나그네라는 것은 2장 22절 모세의 아들의 이름인 게르솜에서 나타나요. 지금 화면 띄어졌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정하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3절인데 이건 자막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냥 왕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인정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저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마다 다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본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여도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이건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 어떤 분이 제 잘 아는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제 금융 투자 관련 일을 하셨는데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금융 투자를 하니까 남의 돈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투자하고 그런 투자업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잘 안 돼서 몰려서 이제 다 사기꾼으로 몰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소문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기꾼으로 소문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결국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가정보조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온갖 노력을 하면서 재기를 꿈꿨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몇 년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날마다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할 것은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몰려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돈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실 말씀은,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성도인 척하고 아무리 크리스찬인 척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 눈에 보기에 훌륭한 성도인 척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그네임을 완전히 인정하자, 즉 이 땅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인정하자, 그때 진짜 주인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피조세계 어디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피조세계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통치하심을 누리느냐 아니냐는, 그 통치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때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의 지금의 나이는 이제 80세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양 한 마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 장인의 양떼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 내가 내 나이까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후회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왕년엔 그래도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하면서 잘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아직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지난 세월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이 나그네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뭐가 아깝고 뭐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화려함이나 혹은 과거의 후회에 발목이 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냥 하루 양떼를 치는 사람, 오늘 그냥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축복이에요. 옛날 일 자꾸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그 화려함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깜빡깜빡 옛날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나그네인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임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나그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 임하소서라고 외치심조차 없을 때, 정말 외치심조차 없을 나그네가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하튼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 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나중에 나오는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측면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 이 땅에서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다들 해석해요? 우리 다 한 사람이 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자, 떨기나무는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가시덤불이에요. 마찰이 되면 쉽게 불이 붙어 타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아무 소망 없는 모세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조그마한 불만 붙어도 사그라져 버릴, 이 땅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의 모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또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불이 붙어 사그라져 버릴 무기력한 떨기나무 같은 백성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를 불사르는 것과 관련이 되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빛, 성령의 불은, 잘 들으세요, 이건 누군가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상대방을 태워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임한 곳을 정결케 하여 살리려는 것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자기의의 불을 받아서 하는 열심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열심히 다 하는데 달라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열심은 누군가를 죽이려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오늘 시작할 때 찬양 그런 찬양 불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은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하지만 성령의 열심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 자기의의 열심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열심과 성령의 열심이 달라요. 인간적인 열심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소리예요. 희한해. 틀린 소리 하는 적 없어요. 다 맞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상해. 맞는 소리인데 기분이 나빠. 옳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죠. 그냥 이야기해도 될 일을 소리를 질러. 그냥 앞에서 그냥 자분자분 얘기하면 될 일을 뒤에서 수군거려요. 누군가를 죽여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상했다 싶으면 아예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기의라는 불이 가슴 속에서 활활 타는 것이, 부디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나의 자기의로 일함인지를 분별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두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내가 지금 성령의 불로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의로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런 말씀 자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디 딱 이러면 딱 눈을 딱 뜨시더라고요. 끝났다 하고서. 그래서 이거 중간중간에 부디 하고 축원합니다 이러면 끝났다고 눈을 뜨다가 이런 속았다 이렇게 되는데, 부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수도 없이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지금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자,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신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휙 보는 게 아니에요. 매우 집중하여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고 집중하고 주목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쭉 한 말씀을 모세 이야기네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호렙산의 이름의 뜻은 황폐함이에요. 호렙, 황폐함이라는 뜻인데, 자, 우리의 일상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황폐한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런 황폐한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해요. 지금 이 땅에 현현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현현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황폐한 우리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내가 다 아는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 따분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일거리, 이게 일거리로 그렇게 성경을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상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떨기나무 안에서 주목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만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이 성경이 이것도 일종의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우리가 자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교통법규 다 아세요? 아니죠. 교통법규가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걸리면 이제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규가 있고 우리가 법규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법규 안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성경 말씀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맹숭맹숭하게 스쳐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뭐 요즘 뭐 히즈웨브 처치에서 지금 시작한 시편 소리내어 읽어보자,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라든지, 여하튼 뭔가 다른 때와 다른 날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날은 느닷없이 말씀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실 때는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상황이 절박하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칠 때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박할 때거나, 또는 그 사람이 받을 사명이 중대할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죠. 근데 지금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이유는 이 2가지 이유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가는 상황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였고, 모세에게 주어질 사명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들으면서 성경 본문을 들으면서, 성경은 원래 듣는 거예요. 자, 들으면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부르시는 음성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성경은 듣는 것이에요. 제가 모세야 모세야 같이 읽어보자고 했죠. 그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들었냔 말이에요. 못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에겐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들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마른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못 듣는 거라고요. 내가 떨기나무도 아니고 난 나그네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라고요. 세상 속에서 부르짖는 저 떠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기들의 부르짖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내 음성이, 내 이름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에서 부르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늘 성경 일독했네. 올 한 해 성경 일독했네. 그냥 내 만족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바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이라고요. 성경 읽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부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히즈웨브 처치 모든 성도의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호렙산이 원래 거룩한 땅인가요? 네? 아니죠? 아까 호렙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황폐함이라고 했어요. 황폐함. 지금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죠. 자,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로서 죄를 회개하여 들어오라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종이다라는 그 신분을 인정하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였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할 마음은 없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보면 어디에도 모세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느낄 만한 구절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또한 이후에 나오는 그 모세의 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무려 5번이나 자신은 못 간다고 빡빡 우긴다고요. 거기서 종의 모습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걸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에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구약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운 좋은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소잖아요.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신 신고 들어가시는 분, 집에 들어갈 때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동 팔레스타인 집에 들어갈 때도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곳은 동양이에요, 동양. 동양은 기본적으로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의 가족이거나 적어도 초청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반면에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거나 강도라고요. 불청객은 신을 신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아버님께 무언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씩씩대면서 밤늦게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이라 워커를 벗을 시간이 없어 그런지 말라도 워커발, 그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그 집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죠?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신발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패션의 시작과 완성은 신발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 자격,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은 분들 기억 안 나시겠죠? 옛날에 그 필리핀 이렇게 반정했을 때 뭐 그 여사의 뭐 거기서 신발이 뭐 몇백 켤레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여하튼 신발로 그 당시에 신분 뭐 그런 걸 기준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신분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신을 벗고 맨발로 가족으로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인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를 짓고 황폐한 인생으로 고개 숙인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기 싫고 하나님이 귀찮은 일을 누가 대신하도록 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보내시어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요.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전형적인 가족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족 기업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정말 충성된 종, 정말 완벽하게 충성된 종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죄를 예수께서 뒤집어쓰셨고 그 순종을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바닥바닥 하면서도 안 되는 게 그거를 몰라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아버지 앞에서 술 먹고 깽판 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불러다 놓고 이제 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다 하나님 먼저 자녀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불러다 놓고 뭐 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지금 동사를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 난 지금 무엇을 보고, 난 지금 무엇을 듣고,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야? 라는 것을 부른 자녀들 앞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신발 신고 들어오는 도둑놈한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자녀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 하나님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왜 못 보냐면 신발 신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도 도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강도에 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이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또 동사를 보겠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입니다. 자, 하나님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팔짱 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9절 10절 이어서 나오는 데인데 9절 한번 볼게요. 9절 이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해서요? 이제 가라. 아까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8절 내가 내려가서. 지금 9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가라.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자, 제가 그 빠진 것을 딱 보고 내가 구하러 갈게요.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네가 가라. 내가 갈게 해놓고선 네가 가라.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가족됨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의 표징이에요. 자,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합니다.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한다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죠. 맞아요. 나그네에 불과한 모세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만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겠다고 예수를 때 그 귀중한 피를 땅에 흘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이 땅에선 나그네요. 황폐하기가 이를 데 없는 딸기나무 같은 인생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너무 당연하세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당연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나 세례 받았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셨나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셔서 여기 나오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아니에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온 거예요. 자격 없으면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 주일날 남들 다 산으로 들러가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부르셨냐? 그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요? 이 질문이 절로 나오시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인간 언어 문법으로는 생뚱맞게 그지없는 대답을 하신다고요. 자, 12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모세는 도대체 내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하나님의 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도대체 가시겠나요? 여러분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무슨 지위와 신분과 무슨 금은 보화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중요하시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될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소한 몇십억은 있어야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보다 더 권능과 더 큰 권능과 권위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대통령의 비교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재물을 긁어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길 수가 있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만, 즉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만, 즉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그만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님 오셔서 임하여 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애갈복걸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발 신고 들어가면 그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전혀 다른 음성을 들고 전혀 다른 곳으로 근심하면서 나는 내 길로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며 하나님의 보고 듣고 아는 그곳에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녀예요. 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모세의 목에 쇠줄을 걸고 안 가겠다는 사람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5번을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창조하였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모욕적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며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가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의 신을 신고 버젓이 거룩한 땅을 휘저으며 하나님을 모욕하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기는 하는 겁니까? 링컨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참 링컨은 그런 면에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시죠? 남북전쟁 때 그 사령관 링컨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 밑에 부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부디, 이제 정말 부디 세상의 신분과 자격, 세상 가치관의 그 모든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는, 그죠?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면 당연히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이수의 부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